세상은 점점 이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한국교회 이미지에 먹칠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부터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룩함을 갖추고 있어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그런 박해를 받았었고, 세상 속의 주님의 교회는요 항상 세상의 박해와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핍박이 아무리 거세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모두가 이 순교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우리 예배 시간에 보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저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12월 3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이 수원 버스터미널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다시 재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서 그리스도를 빼면은요 뭐가 남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만 남아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했든지 아니면 세상의 원수에게 속해 있든지. 예수님께 속하면서 원수에게 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에 속한 분 계신다면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께 속함으로 영생을 약속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주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우리 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세상은요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사람들은요 다 제각각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본성인 것 같아요.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남을 이용해 먹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을까요? 이게 어마한 복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런가요? 아버지의 이름이 제자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 아버지의 이름이 제자들을 보전케 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름이 성도들을 보전합니까? 뭐 러닝맨에 이름표를 붙이면 살고 뛰면 죽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성도들을 보전합니까? 이름이 그냥 단순히 호명되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요, 그 존재의 인격, 속성, 성품을 다 통칭해서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 들어보셨죠? 이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잊혀진 사람으로, 양치기 노인으로 살고 있던 모세에게 주께서 임재하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이름, 야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양칠 때 꿈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한때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때는 최고의 학문을 받아서 공부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양치는 목동일을 그 늙은 나이에 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에 혹시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꿈은 사라지고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지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잊혀진 사람 모세를 하나님 나라 역사 속으로 불러내어 들어 쓰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또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했어요. 기껏 발견한 물이요, 먹어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 발견한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마실 만큼 단물이 되었습니다. 단물이. 그때 주께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계십니까? 그 쓴맛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 야훼 라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야훼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미리 준비하신 숫양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양을 통하여 제물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때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야훼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준비해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훼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도움 속에서 우리 또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야훼 삼마,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때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성도는 아버지의 돌봄과 보호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감사절기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러한 복을 여러분의 평생에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 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믿은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부터 들려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체험이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체험이 말씀으로 분별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체험도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앞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가끔 꿈에 뭘 봤다, 환상을 봤다, 기도 중에 뭘 들었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보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말씀의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심겨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원칙으로 세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심을 다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제 설교는요, 별로 재미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봐도 재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미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사명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에 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사람의 말로 사람 못 세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말 듣든가요? 안 들어요.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참 믿음의 삶으로, 진리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요,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날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때에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체포당하실 때에 다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실패할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실패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배신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문에는요,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받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히 알고 믿고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그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앞서 보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것인지를 보고 계시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말씀처럼 변화되는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제자들이 하나된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켜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수원순복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 속한 우리 또한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 누굽니까?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바로 옆에 있는 앉아있는,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같은 교회를, 수원순교회라는 지역교회를 함께 섬기는 교우들,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들입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며, 전해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인간의 시기와 분쟁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를 꿈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작은 모임, 우리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서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간증하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이름을 간증하고, 말씀의 나눔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기도 속에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위로받고 쉼을 얻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수원순복교회가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 수원순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지신 일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오직 예수님께 영광되는, 아멘,
우리의 구역 모임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 학교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선교회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찬양대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일하는 그 표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